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더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더샘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개구리 왕눈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구리 왕눈이 세대가 아니신가?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 왕눈이 그 만화를 보고 자랐는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있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실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살아보면서 실패라는 것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인간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실패는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는 아주 패배감을 허락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 없는 세상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실패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요즘 우리 더샘교회는 보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실패의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싱글벙글 하는 성도들이 많죠. 근데 혹시라도 이 중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사람이 있거나 영끌을 하여 집을 샀는데 요즘 이율이 고공행진하고 집값은 하락세로 떨어지고 나 좀 감이 떨어졌나 봐. 이런 생각은 없었는지. 그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실패가 있고 또는 적은 실패가 있고 혹은 좀 그런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실패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번 일이 실패했구나. 혹은 또 외부에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또 내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감정이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실패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실패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될 실패.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라봐야 될 그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낭패와 절망과 낙심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준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의 지혜서 이렇게 불러요. 잠언이라는 단어가 격언, 지혜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인간의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구에게 지혜를 구했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한테 오늘 이렇게 가르쳐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며칠이죠? 27일인가요? 그러면 눈 떠서 27장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28장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31장까지 있는데 달이 30일까지 있는 날이 있고 31일까지 있는 날이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30일은 30장만 읽어라.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나 잠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잠언을 많이 읽고 인생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멍청하게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가장 암송하기 좋은 성경, 가장 외우기 좋은 성경.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기에 충분한 지혜의 가이드가 되어지는 이 지혜서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라고 지어봤어요. 오늘 의인이 넘어지기는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그 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의인에게도 실패 과정이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자, 우리 곁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자가 있대요. 바로 여러분에게 실패감을 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서 힘든 상황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이 조금 다르면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악인이라는 건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당연히 뭐예요?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그 악한 자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엿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왜 엿보죠? 누군가를 엿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의 맹수가 초식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요?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하트만 보여주세요. 사랑스럽게 바라보나요? 축복한다 이러고 바라봐요? 사자가 노루나 이런 걸 볼 때, 기린 같은 걸 볼 때 사랑해 그러고 봐요? 맛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눈빛에 그들의 약점을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이 초식동물을 볼 때는 떨어져 나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심을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을 엿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눈빛을 지금 엿보다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죠? 악인이 의인을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죠?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못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성경이 악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엿보고 있는 그런 악한 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은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기를 계속해서 엿보고 공격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인이 누굴까요? 영적인 의미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마귀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디 다녀왔냐? 두루두루 다녔는데요. 야,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아,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걔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자, 마귀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잘 돼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돼서 마귀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죠? 그래? 그럼 욥을 한번 테스트 해볼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야, 그 생명만 빼놓고 다 건드려봐.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도 재산도 다 날라가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은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복의 근원이, 자기의 오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흔들어 놓는 세력이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소를 헐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처소, 의인이시는 처소는 뭘 갖다 주죠? 처소라고 하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죠.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 처소를 헌다라는 거예요.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의인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왜 주일 밤에 이렇게 생각이 많아? 아침에 설교를 9시, 11시 예배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어느 딱 제한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딱 하나 떠오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뭐가 오냐면 평안이 깨져버렸어. 불안이 왔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밤새 고민한다. 2번 바로 일어나서 기도한다. 바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밤새 고민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열받으면 카톡을 부려. 누구한테 보내냐면 우리 엄마한테 보내. 엄마,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이러는 거야? 왜냐면 제가 어리고 우리 엄마도 목사님이었으니까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문제가 돼. 문제가 어떻게 돼요? 태산이 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산의 개념이 뭐냐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문제가 산을처럼 가로막고 있는데 그 위를 보면 누가 계시죠?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평안을 깨려고 수많은 시도가 생각으로 통하여 진짜 환경으로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내가 왜 이런 환경이 왔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지? 저 인간 저거 쓰레기 같으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육신의 기준으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구유에서 탄생할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쟨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정이 오고 우리의 상황과 평안과 우리의 악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무너질 때, 비웃을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왜?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평안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는 상황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인생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육체적인 문제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보여지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것이 싸움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처소가 무너지고 우리의 안정감이 무너질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실패감 속에서 엿보는 그들로 인해서 무너진 평안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지혜를 놓쳐 해답을 주죠.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넘어진대요. 몇 번이고 넘어진대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 여기서 7번 넘어진다라는 7이라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 횟수라기보다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넘어짐, 반복되는 넘어짐, 무대한 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믿는 자는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넘어지지 않아요. 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난 양심상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르쳐. 넘어져. 저도 넘어져요. 근데 전 다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죠? 우리 예수님이 저의 대장 되시니까. 저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벌써 한 12년 전이죠. 얼마나 이 목회하면서 고난을 당하는지 교회 십자가도 보기 싫은 거야. 강도사인데. 저녁 예배를 드리러 그때는 이제 차량 운행을 제가 했어요. 이제 봉고차를 딱 몰고 가는데 어느 날은 성도들이 약속한 장소에 안 나와. 이 차량 운행이요, 쏘가리가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문자로 이제 약속을 해요. 강도사님 7시 10분에 어디서 만나요? 안 나와. 기다려도 안 나와.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잘 어기는지. 그러면 연락이라도 좀 주지. 그러면은 7시 10분, 15분, 20분이 돼도 안 나오면 오늘 이분은 결석이야. 그래서 차를 돌려서 교회로 빈 차로 갈 때가 있어요. 저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보여요.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아,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야 되나. 그래서 저 유턴한 적도 있어요. 할렐루야. 유턴해서 가는 거야. 어디로? 집으로. 나도 결석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강도사가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장로교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도사가 뭐예요? 전도사, 목사 그 되는 과정 속에 목사 훈련생이란 말이에요. 목사 훈련생이 십자가 보고 돌이켜서 유턴해서 가. 그러면은 교회 전도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찾아와요. 사택에. 그러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그래서 한 번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욕조에 앉아서 물을 받았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욕조에다가 얼굴을 콱 쳐박은 거야.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기준에 힘들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는데 저의 그때의 신앙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담궈요. 다 해보세요. 3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시계를 보면 그걸 또 시계를 재고 있어. 1분 40초. 오래 버텨야 2분이야. 그러면 숨이 막 헐떡거리잖아요. 그 넘어갈 때의 그 기분.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분으로 일어나냐면, 아, 내가 이런 의지가 있으면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해보자. 다시 40일 해보자. 다시 100일 해보자. 계속, 그러니까 1년 내내 작전 기도야. 다시 해보자. 그러면요, 정신을 차리고 혼자 이제 교회 나가서 우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요. 왜죠? 끝까지 하나님이 날 포기 안 해. 나도 하나님이 날 포기 안 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십자가 보고 유턴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일. 악인도 실패하고 의인도 실패하지만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악인도 의인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도 실패를 하고 의인도 실패를 하지만 의인의 실패는 일어나는 선언이 되고요. 악인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악인이 나오고 여러 의인이 나오죠. 정말로 악인의 실패는 그들의 결말인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죠? 궁금하면 여러분 성경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바로예요. 애굽의 왕은 그냥 바로가 닉네임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 압제했어요. 예배라도 좀 제사라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말에 이 애굽이 못돼가지고 야, 너네 노동 안 하려고 핑계대는구나. 그래서 더 볏짚을 짓이겨서 지능을 이겨서 벽돌을 더 찍어내게 해요. 노동을 더 강하게 줘요.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결말을 주냐?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피로부터 강이 변하는 그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결정판인 장자들이 모든 첫째 것들이 죽게 되는 재앙까지
모든 애굽에서 곡소리가 나가게 하는 끔찍한 결말을 주셔요. 이 장면이 악인의 실패의 결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여러분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계속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경우냐면 재앙을 했는데 나가다가 이스라엘의 방백들한테 멱살잡이를 잡혀요. 쉽게 말하면 야, 네 말 들었다가 우리가 지금 더 힘들어.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다시 바로 앞에 가요. 무려 10번이나 가요. 마지막에 누가 실패했나요? 모세는 승리합니다. 바로는 실패합니다. 또 어떤 악인이 있나요? 대표적인 사울왕이 있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그 평안함을 호시탐탐 깨기 위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무너진 평안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사람에게 인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힘, 다윗의 평안, 다윗의 쉴 곳 없는 여지없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울 왕의 삶의 결말은 뭐였어요? 자기 칼 앞에 엎드려 죽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비참한 결론을 맞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백성의 마음을 평안을 깨고 그 백성을 실패하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의인도 실패하고 악인도 실패하지만 악인의 실패는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의인의 실패는 경험이 되고 약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온 그 순간부터 누군가를 뒤통수 치는,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실패자,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 인생, 형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인생. 그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은 계속해서 그를 속입니다. 실패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은 우리 사람에게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기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미는 손, 그거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남은 인생이 주를 앙모하는 데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실패가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죠.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저는 맨날 운 적도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정말 목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슬프지 않겠어요? 모든 친인척들이 돌을 던지고 피하고 도움을 달라고 할까봐 등을 돌릴 때 왜 내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저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